오늘 침묵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 17장 아덴에서 있었던 아테네까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가장 은혜 받았었던 것이 뭐라 그랬었죠? 아테네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냥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였어요. 예, 아테네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냥 떠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결과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교역이 굉장히 활발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 도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당시에는 가장 큰 교역이 항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가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고요, 문명이 여러 군데의 문명이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를 갖다가 축적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는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쳐주기도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당시에 부가 관여하면, 부자들이 많아지면 또 뭐가 있느냐? 사치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부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도 많이 하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위험한 것은 뭐냐? 정말 많은 부가 쌓였을 때 타락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린도가, 어떤 헬라의 작가가 고린도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나는 얼마 되지 않아 구역질나는 부자들의 행태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한꺼번에 감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에다가 표현을 했어요. 이게 고린도를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가장 내가 고린도를 볼 때 이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역질나는 부자들의 행태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었고 대형 도시였고요, 현대의 사회처럼 부와 빈곤이 공존하는 곳,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란의 도시이기도 했고요.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그래서 로마 식민지인데 지금 현재는 그 되기 이전에 문헌에 보면 1000명 이상의 신전의 청녀들이 있었대요. 1000명 이상이 그 신전에서 있으면서 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옛날의 고대 도시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이 얼마나 활락적이었었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곳에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아테네에서 출발을 해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테네에서 잘 있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데살로니카 베레아에서 헤어졌었던 그 디모데 아테네로 데리고 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에 또 저 뒤에 있는 서신서들을 보면 아마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그 신라를 갖다가 다시 만나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이곳을 떠나서 아테네를 떠나서 다시 고린도로 오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고민이 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고민이 되었느냐? 데살로니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데살로니카에서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건진 다음에 소동이 일어났었고,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고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탈출을 시켜서 바울은 잘 도망 나왔는데, 그곳의 교회가 지금 안전한지, 그 사람들은 지금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 궁금한데 바울이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지금 고린도로 왔고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카로는 다시 데살로니카로 디모데를 갖다가 돌려보냈습니다. 디모데에게 가서 니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요. 거기에 갈 때에 아마 신라도 디모데와 함께 움직였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신라가 데살로니카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에 새로 왔을 때 바울은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상태에서 홀로 다시 온 거예요. 홀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쭉 도망오는 동안에 막 일행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 아테네에서 잠깐 일행들을 만나고는
거기서 또 헤어져서 홀로 고린도로 왔는데, 이 고린도의 초창기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일행과 함께하지는 못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호련단신으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나올 때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호련단신으로 지금 이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가지고는 지쳐 있는 거예요. 혼자 있고 지쳐 있고 외롭고 그렇게 괴롭게 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계에도 문제가 생겨지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처음에 도착한 초창기의 생활을 보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일행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롭고요, 오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지쳐 있고요, 그 다음에 심신이 지켜 있는데 또 생계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과 생계와 고통과 지친 심신, 이것이 바로 고린도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담비와 같은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로마 본토에 있다가 그때의 그 황제 숭배를 갖다가 하지 않고 유대인들끼리 굉장히 많이 그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주 49년에 그 글라우디오가 그 유대인들은 본토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다 쫓겨났어요. 그 로마에서 굉장히 큰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서 가장 근처에 있는 큰 도시 고린도로 옮겨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옮겨온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직업이 같대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찾아갔어요. 바울이 그들을 갖다가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고요, 그곳에서 찾아가서 보니 하는 일이 같아서 거기에서 일을 같이 하면서 생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생업이라고 되어 있죠. 생업이 뭐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업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갖다가 함께 했답니다. 함께 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함께 하면서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또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데, 쫓기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도망을 치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은혜, 그 자부심은 컸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없나요?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이 그것을 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현실이 것을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부심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외로운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자부심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일에 내가 평생을 바쳤어요. 그렇게 내가 힘있게 나아가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볼 때마다 우러러보고 그 다음에 야 대단하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실속의 내 속의 모습은 뭐냐, 외롭고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렇게 힘든데 마치 고린도에 처음 들어간 아이들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마치 산속에 저쪽에 태백 도시의 그 산속에서 화전민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강남역에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역에 와보니까 태백에서 다 밤에 있으면 불빛이 나고 반딧불이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쵸? 하늘을 바라보면 반짝반짝이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알고요, 날아다니는 반딧불을 보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막 쏠려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강남역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번쩍거리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저 하늘의 별보다 더 번쩍거리는 LED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밝은 자동차의 라이트들이 있고 간판들의 불빛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과연 태백에서의 그 은혜가 강남역 가운데에서도 지켜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힘들겠죠. 갈등이 되어질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의 모습들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데 실제로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 휘어잡아 주시든지, 아니면 나도 LED 간판 큰 거 하나 달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만들어 주시든지, 반딧불이만 맨날 보다가 그 반딧불이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 뭐냐? 여기서 보니까 제일 큰 은혜가 뭐냐? 그냥 그 강남역 한가운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유력자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도망온 놈하고 쫓겨난 놈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구슬프지 않습니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초라함을 느끼고 주눅 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정말 죽도록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겨우 해주시는 게 뭐냐? 비슷한 애 만나서 같이 생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그냥 텐트 치면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함께 출발한 여행자들, 디모데나 실라가 아니면요, 내가 전도의 대상자가 아닌 중간에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전도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었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을 때의 이들은 누구였느냐? 이전까지 그저 만나서 복음의 대상자들이 아니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도망 나온 놈, 나는 도망 나온 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쫓겨난 놈, 그렇게 만났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난 거예요. 생계는 정말 둘 다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생업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홀로 외로운 것보다 정말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면 견딜만 해요. 그저 나 혼자 괴로운 것 같으면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요, 함께 있으면 해요. 제가 걷는 거를 진짜 못했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래가지고 그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6km인가를 뛰는 게 있었어요. 제가 1km 저기 체력장을 할 때, 저기 대학 가려고 체력을 할 때 1km를 뛰는데 5분을 넘게 뛴 사람이에요. 근데 단독군장인가 뭐 이래가지고 단독군장 진짜 총하고 이거만 하니까 그거하고서 6km를 뛰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같이 뛰면 뛰어요. 미친듯이 뛰니까. 모르고 뛰는 거예요. 앞사람만 보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밀리면 저같이 좀 약간 처지는 사람은 뒤에서 좀 밀어줘요. 그럼 가는 거예요. 주변에 바뀐 게 있나요? 갑자기 내가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나요? 아니요.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고요,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상황을 보면요, 다 비슷해요. 월등하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요, 은혜예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바울은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교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늘 나를 갖다가 공격하고요, 이교도들은 내가 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대상자들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받을 만한 은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옆에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생업을 하면서 그 사람이 안식일에서 다시금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권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생업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요, 그리고 다시 주말이면은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하고 똑같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고 일하고요, 주일날로 와가지고 출근하고 앉아서 또 묵상을 듣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틈나면 출근하고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늘 몸은 괴롭고 힘든 노동 중이었지만 이들의 교제가 있어요. 이들이 혼자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 교제가 있는 거예요. 뭘 나눴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람 먼 처지가 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함께 괴로웠을 거예요. 함께 노동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제가 그들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나하고 처지가 똑같은 놈을 붙여주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게 붙여주시는데 아내와 내 남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또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셔서 포기할 정도로 주경야독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끔 만나면 야간 수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로 요즘에도 이제 주경야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 와서 수업 듣는데 옆에서 보면요,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조는 분들하고 표정이 되게 비슷해요. 네, 그 뭐냐면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로돼 정말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오면 정말 치들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요, 주간에 오전 시간에 막 수업 와가지고 졸고 이러고 있는 애들하고는요, 제가 똑같이 조는 폼은 똑같아요. 예, 낮에 조나 저녁 때 조나 조는 폼이 똑같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낮에 조는 놈을 보면 제가 부하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가가지고 막 깨워요. 그리고 너 이름이 뭐야? 그래서 출석부에다 머리도 쓰는 표정을 하면 얘네가 열 엄청나게 받는 것 같지만 또 졸아요. 예, 근데 저녁에 있는 애들은 보면 졸고 있는 걸 보면 치근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웁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깨면 또 공부할 것 같잖아요. 그죠? 막 낮에 일하고 나서 이제 학교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또 졸아요. 근데 제가 바라보면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밥을 못 먹으세요. 저 수업 시간에 김밥, 이 쿠키 오일에 있는 거 끓여가지고 그거 먹어가면서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는데, 이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모습이 이랬겠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네,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예, 내 마음은 그런데 가끔은 졸리기도 하고 따로는 딴 생각도 나고, 그리고는 우리 교회는 또 막 직장에서 있어가지고 막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연락 오고 막 이런 일들도 있고, 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일 때문에 또 못 오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아무 지장이 되지 않는 직장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가정들이 풍요로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들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우겨우 견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데살로니가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은혜입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게도냐로부터 와가지고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거늘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요 얘기만 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틈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돌아올 때 뭐라고 표현이 되어지느냐면, 데살로니가에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대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밤새 몰래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베레아에서도 도망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너희들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때 나쁜 소식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나쁜 놈이다, 자기 혼자 도망가 버린 놈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는데, 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이 보고 싶은 만큼 너희들도 간절히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의 믿음 가운데 견디고 있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생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자기가 계속 일을 해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요 교회들로부터 도움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탐나는 대로 일도 했어요. 탐나는 대로 일도 했고요. 그것이 중간에 왔다 갔다 했었던 거예요. 왔다 갔다 했었던 거. 네. 왔다 갔다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텐트를 치고는 있지만, 텐트 치면서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때에 따라서는 도움도 받고 있었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린도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하는 것이 뭐냐, 그 데살로니가 도망갔었던 그곳에서 그의 성도들의 도움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 후원금이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텐트 치지 않아도 돼요. 주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일을 갖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였느냐, 처음에는 도망온 놈이 그 다음에 저기 쫓겨난 놈하고 만나는 게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울과 저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전에 내가 했었던 모든 일들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아니까 영적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내가 도망왔었던 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갖다가 8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에는요 죽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멘이 아니죠. 죽는 줄 알았다는데, 예. 그동안에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기 직전까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도 그 다음에 주말이면은 끊임없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중에 또 일하고, 그런데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외롭고 건강도 좋지 않고 이래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금경자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었던 그 일이 헛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재정으로도 채워주셨어요. 궁핍함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엔 정말로 죽는 줄 알았는데, 야 이제 한숨 돌리고 살겠다 이 얘기예요. 야 이제는 좀 살겠다. 하지만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 죽을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 중간쯤 왔거든요. 3차까지 가야 되고 로마까지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의 인맥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어려울 때에 도망 나온 놈 옆에는 쫓겨난 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을 주변에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이 아니라 이전에 뿌려놨었던 것을 거두는구나. 예, 그것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도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요, 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찬양이에요. 예, 이 말씀, 이 찬송이요, 오늘 이렇게 본문하고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제가 불러볼까 했는데요, 그럼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예, 가사만 불러드리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나에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딱 우리의 말씀 아닌가요? 여기 우리의 상황이 어때요? 힘들고 지쳐있어요. 낙심해서 이제 넘어질 것 같아요. 한 발자국도 더 못 갈 것 같아요. 그때 손 내밀어 주신대요. 또 내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운 거예요. 예, 제가 가끔 가장으로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예, 너무나 연약하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갖다가 얼마 전에 진짜로 느꼈어요. 우리 이제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꿈에 저희 딸을 갖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놈이 잡아갔어요. 예, 잡아갔어요. 중2 짜리를 갖다가 딸을 잡아간 거예요. 여기 딸 이르는 아빠들은 그거 들으면 눈물로 진짜 앞을 가릴 거예요. 도망가버리, 저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요. 꿈에.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어디에 마지막에 본 애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막 하나씩 찾아다니고요. 제가 진짜 온유하고 착한 사람인데 꿈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때려줬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는데도 하여튼 밤새 찾아다녔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꿈속에요 밤새도록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몰라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깼어요. 깼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로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늙나봐요. 일어났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눈물이 젖어 있는 거예요. 자면서 너무 놀라서. 그래가지고 딸방으로 갔더니 이따만한 딸이요 정신없이 코를 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앉아있는데 멍만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해줬거든요. 꿈 얘기를. 지금 웃으면서 하죠. 그 얘기를 다시 하는데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제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진짜 꿈속에서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절실한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세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부자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할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도 그와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살겠다. 그 얘기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일행도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역자들도 생겼고, 새 임금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역시 또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욕을 엄청 먹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아주 비방이 이 사람의 호예요. 비방 바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히 비방받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들한테 내가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도 이제 이 철수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옮겼는데 그때 보니까 뭐가 되느냐? 그때의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한 줄 알았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회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이 이름이 맞나요? 회당장 이름. 이 그리스보 이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례까지도 베풀어요. 세례도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세례도 베풀고 아마 끝내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뭐라고 위로하시느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난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도망온 놈이 쫓겨난 놈 옆에서 붙어있으면서 겨우 위로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뿌렸었던 것들이 헛것이 아니었다 알려주시고요. 지금 내가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개정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이제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살겠다. 이제 복음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지만 이제 결과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당장의 가족들도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위로해 주세요. 뭐라고 위로해 주시느냐? 네가 절대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절대로 침묵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와 비슷하냐? 요단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모세의 부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도 건너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피림의 후손들과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는 대적할 자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또 고소를 당했어요. 자, 또 고소를 당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고소를 당해서 아주 죽겠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소를 당한 다음에 바울이 스스로를 이제 변호하려고 입을 열고자 하는데 입을 열고자 할 때가 뭐예요? 내가 이제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장 갈리오가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이 사건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소인들도 별 볼 일이 없고요. 변호인들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싸움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은혜를 보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외롭고 있었던 곳에 바울이 정말 오래 있어요. 예,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무느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이 얼만큼의 기간이냐? 옛날에 방위들이요 18개월 방위 생활을 했거든요. 그 입대해서 소집 해제될 때까지가 18개월 1년 6개월입니다. 군 생활을 마감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전에는요, 이 고린도 이전까지는요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예, 가는 곳마다 늘 두들겨 맞았어요. 가는 곳마다 맨날 갇혔어요. 그리고는 거기를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맨날 도망 나왔어요. 예, 야간에 도주하고요. 그 다음 쫓겨나서 저기 매 맞고 쫓겨나고요. 이게 태만이었어요. 근데 아테네에서 겨우 한번 자기 저 일정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에 가니까 이제 상황은 바뀌는 거 하나 없지만 뭐가 돼요? 1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역시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정신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전의 도시들과는 되게 다른 거예요. 예, 이전의 도시들과는 너무나 달라요. 이전에는 짧은 시간 잠깐 있으면서 아주 틈틈이 욕먹고 매맞고 갇히고 도망치고, 예, 어쩌면 막 힘들지도 모르고요, 막 정신없이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 정신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예,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이런 걸만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고발도 당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 또 그들과 동행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궁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오늘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디였느냐? 예, 아까 말씀드렸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이요. 아, 지난번에는 아테네에서 그냥 쫓겨나지 않고 내가 떠났다 하는 얘기가 제일 은혜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맨 마지막에 예, 뭐라고 하느냐? 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좀 살겠다. 이렇게. 이런 고백이 여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까지 나아가는 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동행하는 것 기억하시고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